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3장입니다. 3장 개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 이것은 3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 도표 15를 보십시오. 3장의 주제는 1장에서 준비하고 2장에서 연결하여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19절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충만하였듯이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송영과 아멘으로 끝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와 각 단원 간의 제목과 연결시켜서 3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기도하려다가 첫 단원에서 먼저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씀합니다. 둘째 단원에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받은 사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삽입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충만은 성막이나 성전에나 가능한 옛 추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이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와 사명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교회의 말로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말씀하면서 넷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송영을 돌림으로 1장에서 시작된 교회론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첫 번째 시간 3장 1절에서 6절 바울이 받은 계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이 단락의 주제는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를 자신이 받은 계시를 들어서 진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힌 몸입니다. 행여나 에베소 성도들이 이를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첫째 단락.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 즉 비밀이란 이방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둘째 단락. 이것이 본 단락의 대지입니다. 큰 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에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양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나 바울은 뭐뭐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겨 있음을 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려다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움을 저들에게 설명해 주므로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13절까지 삽입구가 기록되었으며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
큰 이 비밀을 알게 하심. 둘째 단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에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애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했고, 27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만 이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비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일, 큰 이, 비밀을 알게 하심의 작은 일,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아니하심.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이방인들, 영원히 소외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동참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찌하여 사도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5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되었다는 것과 알게 하심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타내심, 즉 얼굴에 베일을 벗듯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까지도 심지어 베드로도 한때는 그것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이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추진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로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것을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잡아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3장 7절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의 경륜이 소명이라면 은혜의 선물은 그에게 나누어주라고 맡겨진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은혜의 경륜 중에 부르셔서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큰 삶, 이방인의 구원 문제. 셋째 단락은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3장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이것이 비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참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니,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방인들을 자기네와 같은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혐오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오만 불순한 그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자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뽐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지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 이 비밀을 깨닫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수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가는 곳마다 누구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름 아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의 표시인 외면적인 할례도 소용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의 요소들도 폐하여졌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고 전도하는 내용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격분시켰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전파함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비밀을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데는 더 깊고 오묘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 설레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알았다고 해도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유대교로 개정하는 정도였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논증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고 6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그들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가정이 되고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권 통치를 받던 이것이 종식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이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이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천국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유일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3번이나 함께라는 말을 강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입니다. 우리들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된 것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 7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6장 19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묵상해 봅시다. 1.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2.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 2절에서 13절까지가 왜 삽입되게 되었습니까?